오늘 말씀 제목은 금, 흰옷, 안약입니다. 어저께 가족끼리 머리를 자르러 가면서 아버지가 이게 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가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뭔가 무슨 일인가 했는데 꿈에서 뱀을 쫓는 꿈을 꾸셨다고. 제가 오늘 말씀 도입부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뱀을 쫓는 꿈을 꿨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적인 또 계획하심 속에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놓여 있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준비해 놨었는데 아침에 또 어떤 찬양이 또 틀어졌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 찬양이었어요. 제가 튼 게 아닙니다. 네, 우연히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이제 얼마 전에 이 제 SNS 계정에다가 이런 글을 한번 남겼습니다. 내 험난했던 지난 세월은 여전하지만 대체 뭘 위한 빌드업이었을까? 빌드업이라는 건 이제 쌓아가는 그 과정 또는 그런 걸 뜻합니다. 뭘 위한 빌드업이었을까? 지금 나는 왜 그런 험난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럼 그 이유에 합당하게 뭔가 지금 그래야 하잖아요? 지금도 아직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연단이 끝나지 않아서 연단은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끝날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내야 꺼내 쓸 거 아닙니까? 꺼내 쓰다가 또 수정 보완을 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제가 보기엔 연단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랬어요. 뭘 위한 때였을까? 한 주간 또 지금 감기에 침탕 또 걸렸다가 한 해 겨울에 한 번은 이렇게 진탕 걸리는 것 같은데 올해 감기가 매해 또 진화하는 것 같아요. 막 몸도 힘들었고 또 한 주간에 또 그런 시간들이 또 막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한번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고 확 무너져 버릴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그 모든 한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하게 마치 그 빨간 모자 눌러쓴 저희 훈련소 교관처럼 주시오 차려 해가지고 끝에 부어 붙이지 말라고 하면 꼭 붙이잖아요. 하나 둘 셋 해갖고 열 끝에는 구워 붙이지 말고 하면은 꼭 끝에 누가 한 명이 구워 붙여가지고 10번 할 거 100번 하고 100번 할 거 1000번 한다고. 꼭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제 좀 딱 될만 하면은 누가 아주 우렁차게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러신 걸까요? 조교처럼 아주 무정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는 늘 숨어 있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습성입니다.
속성이에요. 그래서 잘 숨어 있어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드러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잘 깨달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더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자리, 그늘진 자리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장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그 신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에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을 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역사하고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 이 마귀, 사탄, 뱀과 정말 분기탱천에서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모든 이 힘쓰는 것들, 싸움들, 투쟁, 이 모든 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상대하는 거라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이슈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 교회한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 왜 그렇게? 왜 그들도 어쨌든 미지근해진 거겠죠?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로, 그쵸?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맞아요. 근데 그 고난을 조장해서 그들의 신앙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존재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왜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영적으로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어떤 문제로부터 기인된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함으로부터 기인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계획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 신앙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존재, 성령에 충만치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악한 영들이라는 거. 이건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미지근함의 대명사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결책으로 주셨다. 금, 또 뭐예요? 흰옷, 그리고 안약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이 해결책으로 무엇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가 임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문제는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 생활이 또 맞아서 교회 분위기가 또 좋아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 충만함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는 거. 모두가 그 문제에 당면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이유는요, 첫째로 본인이 이런 문제를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있고요. 둘째는요, 깨달아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 않는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미 식을 대로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반응하지 않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이 직업이 되어버린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상실된. 제가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는요, 성도들을 대할 때 목사들은 다 가면 하나씩 쓰고 가야 되잖아요. 친절함의 가면, 거룩함의 가면, 또 이 성령 충만의 가면. 성령 충만에는 성령 충만의 가면을 쓰고 가야 됩니다. 복장을 갖추어 가야 돼요. 또 자신의 이 충만하지 않음과 친절하지 않음과 이 고집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꽁꽁 싸매고 가잖아요. 그리고 대합니다. 저는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진실함이 얼마나 묻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목사에 어울리는 목사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사람으로서의 김종인을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알아갈수록 참 부족한 거예요. 모난 거예요. 뾰족뾰족한 거예요. 이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보듬어지지가 않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이게 뭔가 이게 좀 심오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목회자로서 막 그 거룩함의 가면을 막 쓰고 막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말도 되게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저라는 사람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부족하잖아요. 안 부족한 목회자가 없잖아요. 안 부족해 보이려고 할 뿐이지. 물론 이제 그걸 고백은 하지만 드러나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숨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함께 보듬어가고, 그냥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뭔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함께 한 교회의 한 몸으로 진짜 한 몸이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내 이 부족한 모습을 그냥 막 이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목회자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뭐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싫더라고요. 막 꾸며내고 막 이렇게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응. 그랬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 어쨌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하다가 뭐 여기까지 했는데 왜 그랬냐. 내 잘못인가?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내 능력입니까? 내가 해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노력은 필요가 없나? 그냥 하나님 은혜가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신학적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남한테 상처 주고 내가 했나? 마귀가 했지?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했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요, 신앙이 이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떨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는 걸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문제를, 나를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미지근해지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또 조장하고 계획한 건 누구다? 마귀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마귀다. 마귀예요. 내가 내어줘서 내가 내어주지 않았으면 되는 거를, 그쵸. 참 어려워요. 그쵸? 그러면 내가 안 내어주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주셨으면 될 거 아닌가? 어디를 바라보는 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 나의 노력이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결을 낼 수 없는 공식인 겁니다. 내가 100% 노력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은혜가 떨어지도록 만든 조장한 존재들은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악한 영들은 수많은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씨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씨름이래요. 씨름. 우리가 힘써 해내야 하는 모든 것들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분명히 너무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깨달아야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돌파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의 영들, 이 모든 관계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어떤 교회인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잘 살았던,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이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은 도시였고요.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이제 무역이, 상업이 발달하게 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문서에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은 어땠을까요?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던 데는요, 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런 도시들, 또 그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뭐 부유하고 힘 있는 그런 일원들, 돈 나올 군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도 그렇게 건드리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교회라는 사실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과 이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이것을 종합해 보면 미지근해지는 신앙의 그 참 커다란 이유가 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바로 이 부유함과 신앙의 상관관계입니다. 부유해도 부족함이 없어도 미지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성경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라는 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유하면, 풍족하면, 모자람이 없으면. 근데 통계적으로 봐도요, 이 GDP로 치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이 선교화, 그 복음이 잘 전파되고 복음이 잘 정착되고 이런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잘 정착되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뭔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고 분명히 신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물론 이제 그들의 이 문화와 풍습과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들의 이 토속 종교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함 또 가난함 이와 또 이 신앙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의 관계는 가난함을 통해서보다 부유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략을 더 잘 사용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서 관계를 꾸며내는 그들의 계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졌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무엇일까요? 이들이 부유했던, 이들이 부유해서 로마의 압제, 그 핍박을 덜 받았던 그 이유, 그 모든 저반에 깔려있는 그 모든 계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영들의 전략과 계략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악한 영들이 개입한 일이 분명합니다. 왜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땅에서는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 나누다가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자식들로,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요. 악합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데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예수는 안 믿어. 근데 착하고 선하게 잘 살아가요.
참 거기는 제가 터치하지 못한 영역인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 우리를 날로 미지근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요,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신앙, 이것을 저는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약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행위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늘 두드리세요. 나를 오해하지 마라. 탁탁탁. 나를 만나주라. 탁탁탁. 너한테 은혜 주고 싶은데 탁탁탁. 근데 우리는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이 이렇게 긴 이유를 설명해 줄게. 탁탁탁. 그 뭐라고 했어요? 문 두드리는데 두드린 소리는 듣지는 않고 그 문 바깥에서, 아니 문 안에서, 주님 고난이 왜 이렇게 긴 겁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탁탁탁. 문만 열어. 문 열 힘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을 열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닫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이겨내지 못했던 나날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여는지 열지 않는지, 문 밖에 계속 예수님을 세워두는 그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문을 열지 않아요. 열지 않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난방을 트는 것도 안 튼 것도 아니게 틀어놓으면 이건 뭐 기름값은 또 기름값대로 나가기인데, 이건 또 틀었는데 또 춥고, 뭐하러 틀었는지 모를 만큼 틀을 거면 뭐하러 틀었는지, 그쵸? 따뜻하게 틀어야죠.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분명히 활활 타오르기 위해,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늘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문 열 힘이 없어요. 그래도 몸을 질질 끌어가면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그 문을 열어야 주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실을 저변에서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그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윗집에 개념 없이 막 그냥 시간을 언제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애가 둘인데 바닥에 매트 하나도 안 깔아놓은 그 집, 새벽 1시까지도 쿵쾅쿵쾅 잠을 못 자게, 그 집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분기탱천에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3가지 솔루션을 주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금과 흰옷과 안약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부유함은요,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부유함은 부유한 게 아니야. 진정한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라. 그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바로 정금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의 금, 정말 가치가 있는 금, 곧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에 목매지 말고 진짜 가치, 참 보화를 소유하라는 건데,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보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도 신학적인 거지만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떠올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왜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오신 분,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부르고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신학적으로 더 깊이 말씀드리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늘 동행하고, 예수님 그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를 늘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한 사람도, 한 교회도 그 시선을 흐리게 하신 적이 없고, 다른 곳을 신경 쓰시다가 이 교회를 신경 쓰시지 못한 적이 없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보화.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늘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마음, 심령에 예수님을 늘 초청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음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악한 영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석으로 만들면 안 돼요. 비워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자리에 초청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흰 옷은요, 거룩함, 성결함,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유한, 그들이 호화스러운 옷과 추렁추렁한 장신구로 몸을 둘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벌거벗은 수치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옷으로도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그것을 가릴 수 있습니까?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성의입니다. 오직 거룩하고 순결함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생활 하잖아요.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충만함, 뜨거움을 쫓다 보면 자칫 경건함을 잃을 수 있어요. 원래 이것이 따로 가면 안 되는데, 막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함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충만한데 뭔가 그 경건함, 겸허함, 주님 앞에서 낮아짐, 이런 모습을 상실할 수 있어요. 성결함. 그래갖고 성령 사역한다고 막 불로 주여 하는데 뒤에서는 막 여신도랑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는 거죠. 흰 옷을, 거룩함, 순결함의 옷을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을 두고 내 몸을 씻고 내 손을 씻고 내 발을 씻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뭘 주관하는 그 영들이 다 있대잖아요. 이 거룩하지 못하도록 음란의 영, 어딜 가든 이 가장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거룩함과 순결함의 옷을 늘 입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을 여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원래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안약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거겠죠. 안약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사람은 이 시각, 이 동물의 이 본능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코끼리가요, 발이 엄청 두껍잖아요. 쿵쿵쿵쿵 하면 걷는데 얘들의 이 발이 얼마나 센서티브하냐면 막 멀리에 있는 그 코끼리 무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몇 마리인지 이거를 발의 이 진동으로 감지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거북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꼭 대양을 향해서 하면 얘들은 이 방향을 안 돼요. 보니까 자기장을 얘들이 온몸으로 느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새들은요, 인간보다요, 우리는 삼원색, 우리는 삼원색을 봐요. 삼원색이라는 건 세 가지 색을 본다는 게 삼원색이 조합돼서 이게 뭔가 그거잖아요. 얘들은 사원색. 그래서 우리가 1000가지 색을 본다면 얘들은 10,000개, 10만 개의 색을 구분한다는 거. 그러니까 새들의 기준에서 우리는 생명이래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와, 나도 그렇게 세상을 한번 봐보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하나님의 세상도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색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걔들은 이원색.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시각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시각에 엄청 몇 프로라고 했대? 뇌가 시각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 시각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봤습니다. 시각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는지, 특별히 시각이 중요한데 어떤 시각이 중요해요? 영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죠. 여러분, 그 모든 계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냥 귀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막역사를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죠?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영화는 열린 적이 없어.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악한 영들의 역사함은 보고 싶습니다. 늘 봐야 합니다. 늘 깨달아 알아차리고 싶습니다. 알아차려요.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예. 영적인 영안이 늘 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의 미지근함을 해결할 수 있다. 차든지 덥든지. 차라리 다 식어져가지고 죽을 똥 살똥할 때 하나님 붙들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죽을 똥 살똥하면 하나님 붙든다. 미지근하다. 네, 지금 막 은혜가 떨어졌다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만큼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죽을 만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땐 내가 죽을 만큼은 아닌 거야. 네,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하면. 버린 자식이라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겠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미지근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이고 베이스고 베이스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이 영적인 눈을 열어가야 한다. 그게 안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금, 불로 연단한 금, 예수 그리스도. 흰옷, 거룩함과 성결한, 순결한, 경건의 이 옷을 입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영안이 늘 열려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약한 영들의 역사함을 늘 바라보고 캐치해서 파수꾼과 같이 이 교회를 위해 깨어 발로 뱀들을 털어내시고 짓밟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 안 하고 할게요.